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종합 세트 같아요. 그것도 무슨 종합 세트? 감사 종합 세트 같습니다. 첫 절부터 끝절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키워드, 핵심은 세 단어로 반복되고 있어요. 세 단어로. 감사, 인자하심, 영원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인자하심, 영원함, 이 단어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로 해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씀, 감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하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길 잃은 아이처럼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 감사라는 단어, 감사는 먼 이야기처럼 나와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이렇게나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 찾아보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끊임없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당시 실제 있었던 감동 어린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병원에서 내미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 그만 펑펑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뜬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이 환자 역시도 병원에서 치료 과정 중에
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퇴원할 때 받아든 청구서에는 그 고령의 환자가 며칠 동안 치료 중 사용되었던 산소 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우리 그 청구서를 보면은 어떤 이 항목들이 조목조목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거기에 바로 산소 치료 비용에 들어갔던 금액이 이제 요구되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의료 생태계가 달라서 의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마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고 비쌉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래서 이 청구서를 받아든 환자는 병원 관계자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펑펑 울어댔는데, 의료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이 환자분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부담되어서 우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동안 산소 치료 비용이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공기를 무료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병원 관계자들은 다들 감동했고, 이것이 또한 미담이 되어서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연을 듣고 코로나 당시에 다들 마음도 몸도 힘들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적잖이 힘들던 마음이 위로도 받았고 이 사연으로 인해서 감격도 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고령의 환자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의미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감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고개를 절로 숙이게 만듭니다. 이왕 산소값 이야기, 공기값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응급병원 사례를 하나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1시간 사용할 때 무려 36만 원이 나온다라고 해요. 얼마요? 36만 원. 얼마 동안? 1시간. 1시간 동안.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산소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24시간 기준으로 864만 원이 나와요. 놀라지도 않으신 애들. 놀라서 엉막했어. 일본, 그러니까 이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1시간 사용 시에 드는 비용이 36만 원이니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숨 못 쉬고 죽을 판인 것 같아요. 앞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산소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아마 청구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그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로 산소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청구서를 받아들고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그 환자가 그리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더 와닿고 더 실감이 난다 이 말이야. 왜? 우리나라 1시간 36만 원이면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또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가의 치료비가 청구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비싼 치료비를 보면서 이렇게 단 며칠 썼는데도 이런 고가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런 높은 치료비로 내게 부담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무료로 주신 것들을 얼마나 그것을 아무 하나님 앞에 값도 지불함 없이 살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감격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이 비싼 공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지금까지 쓰고들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짐승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고 사람은 감정을 가졌고 또한 그 감정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값없는 은혜이고 아멘. 선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마치 제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입 다물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근데 핵심 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각각 다른 사물이나 인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고 뒤에 게 다보탑이라고 가정을 하면 서로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돈이라는 가치. 한 동전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은 동전의 이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러나 한 동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속성 안에 인자하심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요 이거를 찬양으로 그때 유집사님 할 때 제가 유집사님 하시길래 저도 좋아가지고 저도 질 수 없죠 하면서 찬양을 신기루 인생을 3절까지 불렀어요. 근데 이게 딱지가 붙더라고. 무단사용했다 이거지. 함부로 노래가 빙어도 못하고 1분 안쪽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원래 음치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가사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바로 이 찬양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한글이도 잘 알지 이 찬양. 그래.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 작사 작곡자가 바로 최용덕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찬양에는 얽힌 사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때 참 많은 방황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방바닥에 누이고 이제 잠이 설핏 들었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방황하는 그를 위로라도 하듯이 누군가가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느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때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굳센 확신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방황의 날들을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과 그날 밤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의 벅참을 가지고 썼던 이 찬양 일어나 걸어라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영감 있는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처럼 자신의 먼저는 최영덕이란 분이 가사 내용을 잘 이 얘기를 듣고 음미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찬양처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마치 엄마가 넘어진 자녀를 손잡아 일으켜주는 것처럼 능력의 그 손길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서 신앙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펴서 올라가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또 박차고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절대로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촉이 새롭게 또한 날카로워져 가지고 금방 하나님 하면서 캐치해낼 수가 있지만 때로는 너무도 다윗처럼 무디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든든한 울타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면 이리떼가 맹수가 넘어올 수가 없죠.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직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후에 사자우처럼 우렁차게 고백하고 선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에벤에셀이었어요. 에벤에셀.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무엘의 고백 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즉 서 있는 승리의 이 자리까지 과거부터 하나님은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에베레셀 도움의 돌이 되어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승리의 현장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에베레셀 도움의 돌이 되신 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핵심 단어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영원함이로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폴란드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왕이 폴란드를 다스릴 때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공작이 그만 쿠데타, 반역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반역죄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카타리나 지겔로라고 하는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있었어요. 바사 공작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늘 부인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하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텔레파시처럼 서로 통했던 걸까요? 어느 날 카타리나는 왕을 찾아갑니다. 에리강을 찾아가서 자신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복역하겠노라고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유집사님 들을 건 다 듣고 계시네. 이 어이없는 부탁에 에리왕 깜짝 놀라면서 카타리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부인, 종신형의 의미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한 번 감옥에 갇히면 다시는 빛나는 햇빛도
아름다운 하늘도 볼 수 없음을 정녕 몰라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인의 남편은 더 이상 이제는 공작이 아닙니다. 그는 반역주인일 뿐이며 이제는 신분이 바뀐 평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이 말을 합니다. 배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유죄든 무죄든 공작이든 죄수든 그는 언제까지나 제 남편입니다. 카타리나는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부부의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은 죄인이지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칙칙하고 빛조차 비껴가는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는 말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에릭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직 젊고 아름다운 부인을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내서 새 출발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꺼내서 왕 앞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야, 이 반지에는 라틴어로 두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르스 솔라, 오직 죽음만이라고 말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말 할 때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모르스 솔라,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모르스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남편은 오직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배야, 이 반지에 새겨진 라틴어가 뜻하는 것처럼 우린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다. 결국 왕의 권위도 남편의 형편도 카타리나의 굳은 그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사랑 앞에 왕조차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스스로 자유와 평안을 포기할 만큼 그녀의 사랑은 진실되고 그만큼 절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부터 17년 후 에릭 왕이 죽게 되고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석방되어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카타리나의 사랑도 이 세상뿐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뭐예요? 죽음 앞에는 갈라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직 죽음만이, 결국 이런 사랑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워주신 사랑의 반지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이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설사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우리가 사춘기 소년소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떠나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죠. 철없는 반항을 할 때도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고이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세상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내가 충족시켜줄 때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따스한 봄날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어느새 찬바람 휙휙 몰아치는 가을 날씨처럼 갑자기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아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뽀빠이 같이 우람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놓쳐. 그리고 엄마 치마 뒤로 돌아가 숨죠. 저는 어렸을 때 그래 봤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은혜 뒤로 우리가 숨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은 하도 그러니까 얘 옷 찢어질라. 옷 뭐 묻겠다. 왜? 내가 이 사탕 빨던 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놔라. 내 옷 찢어질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놔라. 내 팔뚝 부러질라.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 앞에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아멘. 그 말씀처럼 내 평생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건요, 작은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거가 모든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만남과 그 모든 되어지는 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가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또한 인자하심, 이것을 이 감사가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더 굳세게 매듭처럼 묶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치 우리가 가꿔야 할 작은 과수원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면서 가꿀 때에 그 과수원은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당연히 과수원에 돌아보지 않으면,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우거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면 저나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밭 자체가 달라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갖고야 할 작은 과수원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꾸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까? 늘 이공리 저공리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라. 예, 감사가 맞는 말씀입니다. 다들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받고 있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도 받을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게 구하여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 왕도 그랬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까? 의문 부호를 달고 있어요. 보답할까?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미 우리는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녹화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현재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도 이와 같이 전처럼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값으로 지불하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선물과도 같아요. 미리 내가 값을 치르는 선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감사라는 것을 즐겨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처럼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첫째, 매사 우리의 불평을 막아줍니다. 내 삶 속에서 마뜩찮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이러면은 사람은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불평을 막아주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헛된 나의 욕심을 막아주는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헛된 것을 너 뭐 수억만금을 쌓아서 내게 그것을 바쳐라. 절대 하나님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대기에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표현을, 하나님 저와 제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차원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감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감사는 큰 것을 하나님은 절대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아멘. 이 작은 마음 하나, 우리 마음의 심장 요거 조그만합니다. 아무리 크다 해도 손바닥만 해. 근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귀하고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예요. 내 욕심도 막아주고 우리의 삶을 자유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만족하게 해주는 비밀, 신비가 이 감사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늘 내 형편을 기뻐하게 합니다.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 옆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특권이면서 은혜인 동시에 우리에게 빚이고 의무인 거예요. 감사는. 누구에게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는. 어느 마을에 큰 사업을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부자는 사업으로 번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지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번 돈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자가 돈을 나눠줄 때는 사람들 모두가 감사해야 하면서 부자에게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자를 칭송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눠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자가 이런 돈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팔아주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깝고 황당한 것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행여 부자도 사람이죠. 늦게 사정이 생겨서 돈을 나눠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이면 불같이 화를 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거 안 주냐 이 말인 거예요. 왜 늦게 주냐 이 말인 거예요. 부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결국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애구애구 끈떨어진 영 같은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감사하면서 됐다면 어땠을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활유 잘 아시죠? 윤활유가 뭡니까? 길이가 잘 한마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름칠하는 것을 윤활유 칠한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윤활유죠. 이것을 우리 인간관계에다 빗대어 보면은 어떤 관계나 어떤 일을 좋은 방향, 좋은 관계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윤활유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윤활유는 바로 감사가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싸우고 막혔던 친구 관계도, 서먹한 관계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여보게 우리 술 한잔 하세. 그러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대화할 때 막혔던 관계, 꽈배기처럼 꼬였던 관계도 술술 잘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뿐입니까? 우리 밥 한 끼 하세. 이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밥상머리 관계에서 새롭게 좋은 관계로 형성되거나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밥과 술을 제가 윤활유로 빗대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는 벽돌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벽돌같이, 벽돌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게 되죠. 우리가 한 번 감사, 두 번 감사, 세 번 감사, 감사라는 벽돌을 쭉쭉 쌓아가게 되면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끝절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역시 우리가 영원하다, 인자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세 단어로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도 세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면서 세 단어를 써가지고서 더 강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감사할 이유는 뭐냐,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말을 해주는데, 우리 역시도 공감이 가고 영육간에 적용을 해보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됨을 보여주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반응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문학가라고까지 칭송받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1절만의 감사가 아니라 2절까지도 할 수 있는 감사.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존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콤하고 정말 영원한 사랑을 맛본 우리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대상 앞에 놓인 추수감사 열매들을 보니까 참 풍성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기가 돌아와서 이런 드림도 귀하고 좋지만 오늘은 보다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리고 또 더듬어 보면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미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감사는 마치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드러내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그 감사가 풍성한 이 가을 추수감사절로 올려드리는 잘 익은 이 열매들처럼 분명히 내 영혼에 맛깔스럽게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코를 간질간질거리면서 향에 진동하는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와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